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도 역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학문적 감화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 옛날 선비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허준이라는 명의가 태어난 것은 바로 유이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서양의 경우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삼중의 고통을 가진 헬렌 케라라는 여자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설레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면 습관이 변하게 되고 습관이 변하게 되면 인격이 변할 뿐 아니라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스승의 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에 은사의 날이라는 행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4년에는 제1회 스승의 날이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변하다가 정부에서 1973년에 스승의 날을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에 통합하여 시행하면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 정부에서 82년도 5월 15일에 다시 부활하여서 이때부터 제1회 스승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군사부 일체를 하여 왕과 부모 그리고 스승은 하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는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라면 스승은 사람을 사람되게 해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행하게도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교사가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나라가 역시 잘 사는 나라요, 건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더불어 스승을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스승의 사랑과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스승도 아주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서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가 가르쳐준 말을 너무나 잘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역시 스승 엘리야를 너무나 잘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세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스승 바울 선생을 잘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일지라도 항상 불완전하고 흠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리고 흠없는 완전한 스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을 몸으로 행해 보이신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분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시고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섬기시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참 스승은 바로 성기는 자며 낮아지는 자가 참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겸손에 사랑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바로 사랑을 통한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을 통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참 스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의 능력은 지식으로나 지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바로 사랑을 입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갈릴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입은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잊고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으로 항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한 영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으로 낮아지셔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욕을 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을 몸으로 행해 보이신 스승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생명을 거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구속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하신 구원사역에 생명을 걸고 나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중에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힘들다고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려 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였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시간에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뛰어내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여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명에 우리 역시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겉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생명을 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일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헌식작 버리듯이 버리거나 취미 삼아 하듯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못하는 사람이면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리도 못 가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명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세상 일에 재미 보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또 축구 감독이라면 선수를 운동장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라는 공은 안 찾고 카메라만 의식하고 있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멤버가 체인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단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목숨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만큼 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기다 걸고 온 힘을 다해 죽을 만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목숨을 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서신 사람은 전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전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부여받은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첫째 겸손을 몸으로 행해 보이신 스승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높이신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주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구주라는 칭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분을 닮아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로서 언제까지 그냥 제자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에게 배운 엘리사가 좋은 스승이 되었을지, 스승에게 배운 엘리야라는 스승에게 배운 엘리사가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가 많은 제자를 둔 스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잘 아는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삼는 첫 걸음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안 하고 남이 전도해 놓은 성도를 제자 삼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여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스승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그냥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디모데도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스승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 그러나 가르친 것은 잘한다 하는 말도 역시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나는 아기를 못 낳지만 기르기는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것은 영적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며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되려면 전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자라는 것은 disciple 혹은 팔로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르냐면 주님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행, 스승의 행동, 스승의 은행,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 나는 자격이 없으니 저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마귀의 자식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스승이 되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삶이 자기 보람과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그래도 고차원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차원의 목표입니다. 나의 돈벌이든지 나의 보람이든지 내 만족이 목표라면 그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스승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는 균형감각을 잃기 쉽다. 마찬가지로 스승이 없는 스승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영적 스승, 그리고 그 영원한 스승을 다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또 하나의 스승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제자, 멋있는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승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 우리도 목숨 바쳐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스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우리 주신 사명에 목숨을 바쳐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